옆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스갯소리로 바로 짧은 설교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한번 지키고자 합니다. 저는 저만의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저만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설교는 짧게, 기도는 길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원칙을 지키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건데, 오늘 이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 후손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굳게 믿은 그 부모를 보고 자랐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만 섬겼고 예배했죠. 그들은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과 여호수아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다 죽자 여호와를 알고 있는 세대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 세대에서 실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 것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한 것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 자기들만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만 구원의 기쁨을 누린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줬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은 그 광야에서 태어났고 그 광야에서 자라났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본인들의 입으로 먹었습니다. 본인들은 근데 그렇게 기쁨과 만족과 그런 것들 다 즐겼는데 자신들의 그 후손들에게는 그 기쁨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줬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게 됩니다. 근데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듣기는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떻게 조상들을 도왔는지는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수많은 신 중에 하나가 내 조상에게 했던 일로 그저 생각했던 것이죠. 나와는 연관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야심이 아니라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성장합니다. 부모를 보고 신앙을 배우고 부모를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에게 교회 다녀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내가 먼저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신앙교육을 그냥 단순히 교사들에게, 신앙교육을 교역자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신앙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회에서 선생님과 교역자들과 보내는 그 시간보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더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1시간, 2시간 그 정도밖에 있지 못하지만 부모님하고는 24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잘 사는 법,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법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는 법보다 저 천국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로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고 맙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이 뒤따르게 됩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던 그 신앙 교육이 이후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재앙이 돼서 그 괴로움이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게 된 것이죠. 그 괴로움이 더욱더 심해진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반쪽짜리 복음을 완전한 복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 우리의 반쪽짜리 복음이 완전한 복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주면 이것이 내 것이 줄어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은 남에게 전할 때 완전해지고 남에게 전할 때 채워지고 완벽해집니다. 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이 반쪽짜리 복음을 완성시키는 로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근데 아이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복음의 기쁨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음 세대가 살아야 선교를 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살아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이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서 복음을 증거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음 세대 그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아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교회를 제가 예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인원은 1000명이 인원이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500명이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교회의 절반이 청년이라 해도 놀라지 않는 이유는 우리 로뎀교회도 꼭 그렇게 될 줄 믿기 때문이겠죠. 자, 다시 NG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자, 한 교회를 제가 예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1000명이 출석하는데 그 중에서 500명이 청년이라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 교회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출석하는 거 보고 너무나 부러워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전도했길래 이렇게 청년들이 많습니까? 목사님은 말하지 않고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다들 이 모양 아시죠? 애써 못 본 척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니 청년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물론 돈을 써야 아이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 돈을 써야 아이들이 부흥하는구나, 이것은 아닙니다. 단 물질이 가야, 마음이 가야, 반대죠. 마음이 가야 마음이 가야 물질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에게 지갑이 열립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갑이 열립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리 열리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지갑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갑을 열지 싫어하는 사람에게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로 부흥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말로만 그들에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보여주십시오. 직접 보여주십시오. 그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보여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뭐 말로만 그렇게 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실천을 했으니까 말을 하는 거겠죠. 저는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작게나마 그 다음 세대 통해서 교역자들이나 우리 부장집사님 통해서 작게나마 후원을 제가 먼저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정말로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는 정말로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더 좋은 곳에서 더 좋게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저의 그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다는 거죠. 사역에 있어서 가성비는 없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면,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이 변화된다면 그 수고와 헌신은 허투루 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물질이 없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도움을 주죠?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가장 큰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물질과 기도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저의 신앙은 수련회 때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요. 제 어깨를 그냥 잡고 울며 기도하는 그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가족도 아니고 남에게, 생판 남인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인가? 그 궁금증으로 제가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저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이 기도로, 이 짧은 기도지만 그 짧은 기도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영원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중고등부가 오산으로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때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오는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찬양 집회를 완전히 담당을 해주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해 줍니다. 근데 제가 그 선생님들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은 찬양 연습도, 활동을 짜는 것도 아니라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그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찬양이 콘서트가 되고 예배가 그저 듣는 시간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비록 얼굴 한번 못 본 아이들이지만, 이름만 알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이 수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기에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느꼈던 그 구원의 기쁨을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이 세상에 남아 교회를 이끌어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우리도 언젠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누가 선교하고 누가 전도합니까? 남아있을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전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산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여호수아 세대처럼 그저 이 세상을 잘 사는 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남기시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하는 것만큼 큰 유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바른 그 신앙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깁시다.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우리 어른들이 섬기고 우리 어른들이 그 길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로뎀교회가 다음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단순히 어린아이, 내 자녀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듯이 섬기는 로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